자, 한번만 따라합시다.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신학은 누가 준 것이 아니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사람마다 이 성경을 해석한 신학은 5만 가지가 넘어.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밑에 무슨 관주라는 게 있죠. 관주. 그 관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관주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나름대로 거기다가 주석을 다른 것뿐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응? 그냥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건 내가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뭘 좀 알기 위해서 거기 무슨 관주를 보고 그 주석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WCC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으로 불교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슬렘교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에큐메니컬이라고 해서 이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교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과 더불어서 나온 신학의 한 장르가 바로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NCCK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교단들이 그것을 갖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공연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 가지고 그걸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맞춰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조건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이웃집에 사랑합니까? 응? 여러분 이웃집에를 여러분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못 사랑하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신학이 펼쳐지는 거야, 신학이. 그 신학이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학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우린 죽으나 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신학자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뭐 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은 남의 다리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다 헛일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 하늘에 오르사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신학자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놓으면요, 예? 적어도 우리 집이 어디 있는 줄은 알아요. 어디 있는 줄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천국을 갖다 엉뚱하게 무슨 뭐 천국이 뭐 없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뭐 이 땅에 있지 다시 세워진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으니라. 그 말 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곧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이름을 네가 믿고 있으니까 네 속이 지금 천국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지, 이 내 속이 천국이라는 에리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미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그건 미국 땅이에요. 그건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치외복권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임신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그 아이는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저 태평양 건너에 있잖아요.
그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이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천국이라는 에리어가 우리 이 조그만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열흘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이 시점. 승천. 한 승천을 갖다 이거 한문인데 이걸 풀면은 하늘에 오르다 이 말입니다. 오를 승자에다가 하늘 천자 하늘에 오르다 이거예요. 승천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벌써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 그죠?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열흘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열흘 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보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19절과 20절 사이는 최소한도 열흘의 차이가 있다. 19절과 20절 차이는 최소한도 열흘의 차이가 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정확히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다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목격.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흰옷 입은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계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거 아니? 거기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처소를.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4절의 말씀이에요. 자,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계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아까 하늘로 올리고사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집이 곧 하늘이라면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어디 계셨었죠? 낙원. 며칠 동안? 우리 세월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실 때 어디에 머물러시는 거 아니? 낙원에 머물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을 갖다가.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처형당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하고 낙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뭔지 천국이 뭔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이퀄 천국 똑같다는 말,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대로 뭐 지옥도 음부도 무조건 똑같다고 말하고 말이죠. 엄연히 다른 곳인데 그만큼 지금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시지 않고 낙원에 계셨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요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17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집에 안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알겠어요 여러분? 낙원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낙원과 아버지의 집이 다른 거예요. 달라.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이야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스스로 찾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여러분 영혼이 스스로 찾아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요. 천국은요 안내자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영혼들을 에스코트해서 일단 지금은 낙원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낙원에.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다 지금 낙원에 가서 쉬고 있어요. 편안히. 여러분 우리 영혼이 떠가지고 무슨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어떻게 낙원을 찾아가겠어요?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존재가 와야 돼요. 바로 그것을 흰옷 입은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만일에 갑자기 무슨 죽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흰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될 거예요. 까만 옷 입은 게 보이면 안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 예수님 무덤에도 누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죠? 아까도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말했다고 그랬죠? 반드시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천사가 얼쩡얼쩡거릴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낙원으로 인도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흰옷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신세가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천국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로드맵, 천국 가는 그 하나의 여행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 하늘. 그럼 편의상 지구를 이만하게 그리겠어요? 원래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하늘을 갖다가 우리 보통 에어다 그래요.
공기가 있고 숨을 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대기권 바깥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갖다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우주라면 우주 공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스페이스라는 뜻.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뜻이 바로 이 우주 공간. 그래서 우주인을 갖다 스페이스맨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인을 스페이스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스페이스, 궁창이죠, 궁창. 궁창. 그리고 이 우주 바깥의 하늘을 갖다가 이제 헤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주 바깥의 하늘. 알겠습니까? 우주 바깥의 하늘을 갖다가 헤븐,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저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구나. 저 하늘, 우주 하늘 저 너머에.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이게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게 피조된 공간이니까요. 제한된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없어질 공간이에요.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근데 그 우주 바깥의 하늘, 그거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건 영원해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heaven은 헬라어로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위라노스. 헬라어로. 천국은. 그 다음에 air, space, 뭐 이건 뭐 그냥 두 개 합쳐서 보통 아에로스라고 해요. 아에로스. 어쨌든 이건 다 여기도 하늘, 이것도 하늘이잖아. 이것도 여기 하늘이죠. 이것도 하늘이잖아. 하늘. 저 위도 하늘이고 다 하늘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 바깥에 여기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우주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땐 전부 다 이 흙으로 만드는 육체는 다 반납하고 영어로 된 몸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 너무 말을 빨리 했나? 이 흙으로 된 몸을 버리고 영어로 된 몸으로 갈아입는 걸 갖다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왜? 영적인 세계거든. 천국은, 아버지의 집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조건을 갖춰야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은요, 이 우주 어느 공간에 있어요. 무적행도 우주 어느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낙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죠?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나 에덴 동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GPS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그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형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 두루두는 화형을 가진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그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낙원도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에 있긴 있지만 어디 있는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낙원에 도대체 낙원에 누가 있느냐? 낙원에 첫째 누가 있는 거 아니?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죠? 여긴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홀을 갖다가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구약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홀에서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혼들이 뭐니?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었어. 어쨌든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마치 아까 그 마지막 강도처럼. 마지막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낙원에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원에 똑같이 쉬고 있어요. 쉬는 건 지금 똑같은데 이 구약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계속 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도 그냥 계속 낙원에 쉬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했던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우주 속 공간 우주 속에 공중에 들어오실 때 이들이 먼저 휙 하고 부활해요. 3번 여기 1번이라고 써있네. 3번이 부활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제 뭐 하나둘밖에 안 낳았지만 그 전에 자녀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낳다 보면은요, 그 자녀들 중에는 정말 아버지께 효도하고 잘하는 자녀도 있고, 또 자녀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것을 빼앗을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속을 새기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지금이야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갖다 법적으로 동일하게 나눠주게 되어 있지만은 그전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정말 자기한테 너무 잘했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기쁘게 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 떠날 때 그 넷째에게 자기 유산을 갖다가 다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누구 하나 직소리 못해, 그때는. 다른 거 여러분, 한 뱃속에 나온 자식이라도 부모가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쁜 자식이 있어. 이쁜 아들이 있어. 이쁜 딸이 있는 거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을 또 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장성한 아들, 딸로 키워내고 또 그 같이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 이 교회의 사명.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과 여러분 뺀질뺀질하게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던 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영혼들을 갖다 특별 대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집을 다 지시면은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기 있잖아. 저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순식간에 후다닥 일어나겠지. 후다닥. 그러나 어쨌든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 이 지구상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인종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건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죄인들이야. 이런 무리들이 대거 우글우글거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 이 믿어도 꼭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런가 하면은 또 성도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 이렇게 세 부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거로 구별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세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이렇게 성도로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중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성도들이 동시에 휙 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도 천사들이 와서 에스코트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우리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공중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와, 여러분. 그날이. 지금 이제 이번 금요일 예수 재림 예수 소망 재림 부흥회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 날 특별히 나온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아주 이 휴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거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야 뭐하러 이렇게 모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수요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맨 그 사람들이 나와. 수요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교구별 주간 예배를 드리는 거는 수요일 예배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 수요일 예배 드리라고 교구별로 주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습관,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거 습관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주일 성수한 습관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모이게 힘써라.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는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배, 예, 우리가 천국에 안 갔지만은 이 땅에도 천국 갈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뵙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거룩한 습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요.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전에 마귀를 무적행에 가뒀거든요. 또 풀어줘요. 풀어주셔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왕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를 풀어내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그럼 마귀가 막 발악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다 인도하시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이에요. 저 우주 하늘, 저 바깥의 하늘 너머에 지금 거기 빈 곳이 아니에요. 빈 집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노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 자녀들의 집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은, 재료는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집 지을 재료는 우리가 올려보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는가 하니 카펜터스 했어요. 카펜터스. 목수. 왜? 그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일을 도왔어요. 이게 다 여러분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놨어요. 그럼 좋은 집만 있으면 거기 삽니까? 거기 뭐가 또 있어야 돼? 가재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많이 올려보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재도구도 많이 우리가 올려보내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침대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비유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유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로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꼭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늘에 오르셨구나. 아, 우리도 결국 그 하늘에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내 하늘의 삶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맞다, 내가 갈 곳은 하늘이지.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비록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나라 가서 살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